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Thanks be to God. Hallelujah. This is my blood of the new covenant. Say amen. Somewhere I read that the greatness of America is the right to protest for rights.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왜 자유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서 핵심이 인간의 자유로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인데요. 그 의미 속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그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동영상 두 가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은 전 세계 헌법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에 관해서 또 그 언론에 대해서, 출판에 대해서, 집회에 대해서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역시도 제1조에서 자유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것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그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한을, 자유를 박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민병대로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총기 소지를 자유롭게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모습의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유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관계 속에서 정의가 구현되기를 원하시는 정의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개인의 자유와 또 사회의 정의에 관련한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수도 있겠고요, 서로 상호 보완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자유와 정의가 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개인 안에 있는 개인의 내면이 그냥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펼쳐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고요, 정의는 각 개인 안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일종의 통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자면은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훼손시키거나 박탈하는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의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요? 각 개인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그 충돌하는 것을 좀 더 공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를 만든다면은 그 정의는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생기는 충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공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만드시면서도요, 너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동시에 그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그 충돌되는 자유를 어떻게 설정하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악이냐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기준, 그 공의에 대한 기준은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사람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시지,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 마음대로 이게 정의다, 이게 악이다, 이건 선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를 금지 명령으로 포함시킨 것이 그 이유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살게 하실 때에 그 기초를 자유의 토대를 두고 만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의 토대 위에 동산을 건설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움의 토대 위에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치, 자유라는 가치와 정의라는 가치가 다 소중한 것이지만은 어느 게 더 기반이냐, 어느 게 더 기초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것은 자유가 정의보다 더 근본적인, 더 기반이 되는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가치 위에 정의가 꼽힐 수는 있지만은 정의라는 가치 위에 자유가 꼽히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의 차이인 거죠. 자유로운 진영에서는 아름다운 정의가 꼽힐 수도 있겠고 또 개인의 욕망으로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유지되죠. 그렇지만은 공산주의 사회나 국가경제나 통제사회로 추구하는 곳에서는 정의도 구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때는 그 정의가 정말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은요, 더 심각한 문제는 자유도가, 인간의 개인의 자유도가 상실된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해방이나 자유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유로운 흐름, 거침없이 흘러가는 것, 심지어는 액체라는 용례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토지 공개념을 말하는 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토지 공개념의 기원을 구태여 찾는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희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해방되고 소유권이 회복되는 그 희년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도 희년 제도는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시드기야 때 어려워지니까 잠깐 우리가 잘못했다, 노예들에게 자유를 좀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또 형편이 좋아지니까 도로 노예들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거진 이 희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지만은 희년을 지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는요, 사실은 그만큼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희년을 주셨는데 이 희년을 가지고 정의의 개념으로 설정해서 제도화하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의 그 정치적 경향이 있고, 사실은 공산주의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또 히브리어에 서로 대응하는 그런 그 번역을 할 때 동일하게 자유에 대해서 또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개념을 오늘날 그 분배 정의 또 소유에 대한 그 공의라는 관점에서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요, 그 근본적인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중요한 이유를 본다면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말은 정의 자체가,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를 유지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와 자유라고 하는 가치는 둘이 다 중요한 것이고 정말 두 개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이
자유가 정의보다 선행되는 것이며 정의의 가치조차도 사실은 자유의 가치를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유, 심판, 재판, 공정, 공의를 의미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명사는 샤파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샤파트는 통치하다, 재판하다, 다스린다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쓰여있던 시대는 지금처럼 상권으로 분립되어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재판도 하고 또 통치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통치의 개념인데 왜 무엇을 목적으로 통치하냐면은 백성들이 자유롭고 또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풍성하게 좋은 삶을 살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공의로운 통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자유로운 삶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가 공의보다 훨씬 더 상위의 레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정의와 자유 가운데서 자유가 더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의 근간이라면은 정의를 구현할 때 결코 자유를 손상시키는 그런 우를 범치 않아야 합니다. 저는 평양을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인지 공평한 사회인지 그건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살아보아야만 알 수 있는 면이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 봐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없습니다. 거주의 자유도 없고요. 이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1번으로 둬야 될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좀 더 나은 분배,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은 배가 아픈 건 참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의 분배 정의, 그 분배 정의를 위해서 기업이나 개인이나 또 많은 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더 생명의 권한을 박탈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하며 심판에서 자유하며 또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비싼 값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요. 자유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전도할 수 있는 자유, 복음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사회가 자유가 잘 지켜지는 그러한 사회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